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세상 지혜를 또 알려주시며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기 이인우 성도님하고 그 따님 이태인이 왔습니다. 저 뒤쪽에 지금 계시는데 잠깐 인사 좀 한번 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자매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아들 그 이인우 성도님하고 따님만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성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참 제가 이 진짜 목사님을 잘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이게 아부가 아니고, 정말 그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성도님들 보실 때는 뭐 이렇게 좀 허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 목사 세계를 좀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신 목사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정창석 집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구나. 그 십계명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참 자녀가 잘 된다. 그리고 3대에게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저희 형님도 아직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그 몇십 년 동안 어머님을 이어서 그 우리 형님과 형수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형이 어쨌거나 그 아직 못된 아버지, 우리 정 집사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한량기가 넘치고, 저한테 어렸을 때 앨범에 남 모르는 여자 얼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앨범에 그 여자 사진이 사라졌거든요. 이게 뭐 추측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형님이 그 아버지의 밑에서 잘 순종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른 세계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인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유일성은 다른 종교들의 그 창시자들은 대개 다 이제 죽고 또 그들의 무덤이 있거나 또는 그들의 사상을 이제 기억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유해 종교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이 없고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이제 많은 이 부활에 대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이제 기절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무덤에 넣어놨더니 예수님이 깨어서 나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는 또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인간의 이성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정신이 부활한 거다. 그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 신학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에 이제 그런 이성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그냥 우리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 듣잖아요. 뭐 관에 묻었는데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든지, 또는 이제 성경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몸이 달라요. 보면은 벽을 뚫고
제자들이 11명이 무서워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님이 "날 만져봐라." 만질 수가 있고 또 생선을 먹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생각할 수도 없었고 경험도 못해 봤던 그런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 잘 믿어지지가 않죠. 예. 우리의 몸은 아프면 아프고 또 나이 들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막 이런 육신의 제한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몸은 신비롭기 그지없는 그런 몸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이후에 우리 그런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뭐 많이 알고 떠나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뭐 많이 하든 못하든 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다 떠나서, 또 성경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잘 안 믿어진다 한다면은, 그런 성도님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왜 또 굳이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그냥 죽으시고 부활의 모습을 안 보이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도 됐었는데, 사실 이 부활의 이 의미는 유대 긴 구약의 종점을, 구약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율법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율법과 연관된 여러 제사를 주시면서 결국은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 남아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잠깐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 좀 흐린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게 이제 성전에 있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 구조와 연관돼서는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거기에 그 십계명의 돌판과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집 쌍난 지팡이, 그게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1 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해 해 그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예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데인데요.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예. 옷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종 발 쪽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그래서 인제 저 방울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 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가서 인제 해야 할 의례가 있습니다. 피를 붓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소리가 안 들린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죄의 양이 잘 안 됐거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속죄의 순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딱 방울 소리가 그치면 사람들이 가서 제사장에 있는 끈을, 옷에 있는 끈을 보지 않고, 이제 끈이 바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인제 구약의 역사에 아론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자녀 두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독 속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속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다들 일어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그쳐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제사장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야말로,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런 진노와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대 방울 소리가 계속 울리면서 제사장이 나와야 그제서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인제 축제를 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 주심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으면 그것도 참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모든 과정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다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종교생활을 해야 되든지 하여튼, 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는다든지, 또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사실을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 또 대학에 나온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정말 이 남들이 들어가기 힘든 직장, 그다음에 또 결혼, 그다음에 또 내가 정말 그런 그 멋있는 백마탄 남자, 또는 신데렐라 같은 여자, 얼마나 막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돌아가신 이 부활하는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축복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내가 현재 잘 살든 못 살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마가복음 7장 16장, 이거를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부활하셨다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아니 그 죽으면 끝나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뭐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데아라든지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연관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16장 1 절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제 부활 후 첫째 날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좀 향을 발라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거기다가 인제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 피 흐르시고 그러니까 인제 또 옆에 창을 찔리시고 피 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적인 예우. 갔는데 거기서 천사도 만나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인제 "예수님이 전에 부활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 표현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고 그다음에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운 것을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 우리가 뭐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 사실은 너무나 그들에게 충격이어서 말도 못했다. 전하라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가서 이거 얘기하라." 그런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인제 귀신 들렸던 여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그 참 귀한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에 그 여자 중에 아주 그 유명한 분이 된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 제자들의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인제 또 예수님께서 그 막 게 그 뭐지? 두 사람 어디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 마을로 제자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그래서 마침내 14 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이 먹고 있고 문을 잠궜는데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싹 들어오신 거죠. 무서워서 "귀신이다." 그랬을 때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그러고 숨을 내쉬죠. 그러면서 꾸짖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 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리고 어땠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김태원 집사님한테 "저 이경화라는 여자 알아?" 알아 몰라. "너 저 이경화라는 여자 알면 너도 죽는 거야. 반동분자로 잡아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아 나 저 여자 몰라요." 아이 그랬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부부 간에 또는 내가 모든 걸 걸고 따랐는데 이 제자들이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입으로 "나 예수님 몰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인간의 마음에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또 만나? 우리 특히 동양인 한국에서는 힘들죠. 원수지간이 되는데 그 원수지간을 서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막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해서 온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고. 저도 저 젊은 시절에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그 같은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극복이 됐지만 어떤 학회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 학회를 안 가요. 가서 그때 응? 그거 힘들거든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 원수같이 몇 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다. 안 가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 부활했는데 뭐 막 그 여러 가지 복잡 미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믿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당시에 사실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심한 박해가 있었구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이후로 15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을 인정하면 오는 그 사회적인 그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믿기가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오는 그 피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그 좋은 추억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혹여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내 힘으로 소망이 안 생길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든 격려하시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